뭐지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부산에서 오는 랩런트 이동영 랩런트가 나와서 3분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있겠습니다. 나올 때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며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결국 죽어 지옥에 가게 된 운명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마 가장 단기간에 구원의 길을 소화해서
이렇게 제자 메이크한 렘넌트가 아마 동료일 겁니다. 여러분 계속 렘넌트들이 현장에서도 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왜 매주 주일 오후 예배 때 구원의 길을 그리십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오후 예배는 개인 양육자 훈련 예배입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의 서론이 뭡니까? 구원의 길 1분, 3분, 5분이에요. 자꾸 능숙해져야지만 이 사람과 내가 말씀 공부할 때 본론 들어가기 전에 시간에 따라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 훈련을 위한 서론 부분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는 몇 분일까요? 5분. 예.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전 교인이 하나 되어 구원의 길 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아십니까?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제자 메이크 할 때 지역의 흑암 세력이 다 들었어요. 창녕의 흑암 세력은요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4월달에 캠프 나가잖아요. 지금 이삿짐 다 챙기고 있다니까요. 이것들 떠놓는다. 잠시 피해 있자. 전 성도가 복음으로 하나 될 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이유, 주일 와서 한 번은 구원의 길 그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나는 교회 와서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렸나 안 그렸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5인 1조 때 조장님이 미션으로 안 주면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구원의 길 안 그리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오후 예배라도 하니까 한번 그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한 번은 원색 복음 듣고 가야 됩니다. 네, 원색 복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의미가 있어서 목사님이 그냥 자꾸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목사님 우리를 뭘로 보냐고, 벌써 다 마스터했는데 왜 자꾸 하냐고. 세 가지 이유, 제가 찾아낸 세 가지 이유입니다. 개인 양육의 서른 부분이다. 그리고 전 성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다. 그리고 한 번은 내가 교회 와서 구원의 길 그리고 가야지. 여러분 구원의 길 하나님의 능력 믿습니까? 한 번씩 보면요, 안 믿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안 하시지. 그런데요, 요즘 보면 매일 저녁마다 온 가족 해봤자 세 명밖에 없거든요. 엄마, 아빠, 아들. 매일 이제 그려서 올리는 팀이 있어요. 오늘 그 포럼 들었다니까요. 저 가족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가문 종친회에서 좋은 말로는 자기가 나옮기고 나쁜 말로는 퇴출됐다니까. 퇴출.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 완전 역전시켰어요. 오늘 신명기 33장 11절 말씀을 이룬 겁니다. 예. 그 앞장서서 자꾸 어렵게 만들었던 그 사람은요, 큰 병이 와가지고 이번 주간 입원할 예정이고 수술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 어렵게 만든 사람은 주식하다가 홀라당 날려버렸고, 세 번째로 또 어려움 막 주던 사람은 그 주식 투자한 사람에게 또 돈을 몇 천만 원 빌려줘가지고 같이 홀라당 망할 판이에요. 늘 생각이 내 천만 원 이런 사람 빨리 죽습니다. 예. 에이 불신자라도 천만 원 뭐 줬다 생각하자 이러면 되는데 늘 그 천만 원에 잡혀 있으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능력, 싸움도 육신적으로 싸우지 마시고 좀 고차원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근본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떠난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지옥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당신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확신 가지세요.
그렇게 이제 서론을 간단하게 하고 본론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파일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근본 문제의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1번을요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릴게요. 저도 최 목사님 만나 반화가 되었어요. 이게 지금 이래봬도 나무입니다. 제가 추사를 잘 그려요 이렇게. 아니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열매를 맺었냐? 영, 빨리 불러주세요. 우, 정, 융, 내, 후. 아니 하필 그 많은 열매 중에 영적 문제라는 열매가 다 맺혔고요. 우상숭배라는 열매가 다 맺히고, 왜 집안에 그 정신병자 많은지 정신 문제라는 게 다 맺히고, 왜 몸은 그렇게 아픈지 맨날 병원 가요. 롤렐루야입니다 진짜. 저는 어제 쟤를 점검해 봤거든요. 야 너 겨울 12월 1월 2월 동안 아팠어?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제 아픈 거 봤습니까? 안 아팠더라고요. 한번 아팠어요? 예. 난 기억 안 나 아픈 거. 야 주님의 은혜다. 이 긴 겨울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몸살 한 번 안 오고, 예. 용, 내, 또 미래는 그렇게 보장이 안 돼. 늘 불안해요. 또 자녀들은 왜 그렇게 말도 안 듣는지, 그죠? 원수가 돼버렸어요 자녀하고. 내 인생 실컷 살고 나니까 맺힌 게 이 열매라. 늘 시달리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늘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안정이 없죠. 평안이 없죠. 육신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병드니까 돈이 교회로 안 흘러가고 어디로 흘러가죠? 병원으로 흘러가요. 자꾸 흘러가 보세요. 가정에 위기 옵니다. 병들면 반드시 경제 문제 오고 가정 위기 와요. 난 한 번씩 왜 사람들은 병원에 돈 갖다 주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왜 자기를 치료해 줬다고 생각해 주면 당연히 주잖아요. 그죠? 교회에 그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아깝게 여길까? 그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 감사드리는 것인데, 그죠? 예, 여러분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요 창녕에 소문났다니까요. 유명한 의원 둘이 생겼다고 했답니까? 최영 목사님, 김정호 목사님. 유명한 의원 둘이가 지금 창녕에 많은 사람들을 지금 고치고 있다고 소문 못 들었습니까? 현장을 안 가봤네 보니까. 예. 오늘 김인분 집사님 하신 표현, 아주 젊은 목사님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젊었었다 했나? 젊다는 그걸 답니까 표현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제 운전하는데, 예. 우리 교회 목사님들 너무 젊었비 같고 막. 예. 그런데요 보세요. 이게 나무가 바로 병든 나무 아닙니까? 병든 나무야. 병든 열매를 맺었잖아요. 병든 인생이 되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뿌리에서 왔다. 뿌리. 그래서 오늘 이게 근본 문제고, 오늘 이번에 근본 문제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근본 문제는 뭐냐? 뿌리가 뭐냐? 첫 번째 무슨 문제예요? 마귀 문제. 알고 보니까 마귀에게 잡혔어요. 너희 아비 마귀, 소속이 마귀 자녀라. 알고 보니까요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재앙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우리는 이걸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모든 문제의 뿌리다 해서 근본 문제랍니다. 옛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가 영우정 육내후입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일까요? 한번 공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문제는 뭐냐? 우리 이번에 1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자녀, 영적으로 시달림, 환상, 환청, 가히 눌림. 빨리 자수하세요. 목사님 저 밤마다 악몽 꿉니다.
빨리 자수하세요. 자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저는요 매일 시달립니다. 자수하세요. 문자로 하세요. 목사님 저는 사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숨긴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병원 가보세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종합검진합니다. 그럼 드러난 그걸 가지고 의사들이 고민해가지고 이런 처방을 하잖아요. 그게 오래 갈수록 더 큰 문제 온다니까요. 어떤 분은 저기 고백해요. 목사님 저 기도해달라고. 제가 몇 년 전에 이 문제를 당했는데 또 이 문제가 오려고 하니까 막 내게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온다고. 왜냐? 예배를 실패시키는 거예요. 왔는데도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만요 우리 주의 종들이 집중기도 한다니까요. 두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주, 팔자, 운명의 묶임, 굿, 고사, 우상숭배. 또 하나 적으세요. 제사. 적으세요. 거기다가 제사.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조상님께 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귀신과 교제하는 시간이 제사 지내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정신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불안, 우울, 허무, 대인기피, 충동, 자살, 가출, 살인. 예. 저는 복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았는데 왜 이 문제는 내 속에서 자꾸 꿈틀꿈틀거립니까? 더 구원의 길 그리세요. 더 복음 속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육신 문제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질병, 가난, 이혼, 장애. 예. 자,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육신에 질병이 오면 돈이 들어가니까 가난해지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정에 위기 와요. 가정이 깨지잖아요. 예.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지금요 불치병자, 난치병자 괜찮습니다. 세 비었습니다. 전에 매주 목요일마다 라디오 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인지 모르겠는데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죠. MBC 방송 라디오 시대. 그때 매주 목요일날 뭐 했는지 압니까? 매주 목요일날 2부에는 이런 불치병자, 난치병자 걸려있는 특별히 아이들 그 현장을 찾아가서 취재한 걸 들려주는 거예요. 온갖 병이 다 했어요. 온갖 사고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다락방 애가 한 명 노는 거예요. 오늘은 불의의 사고로 지금 사지가 묶여있는 아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 노래 소리를 들려준대요. 그 노래가 뭐냐입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환경도 내가 꿈을 내가 가진 언약과 꿈을 이길 수 없네. 이게 뭐야? 일반 방송에 지금 다락방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죠, 그죠? 그 사연이 딱 들어보니까 우리 동기 목사, 그게 중직자 권사님 딸 이야기인 거예요. 그 권사님 딸이, 권사님은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아빠는 출근했습니다. 이 딸이요 낮에 아무도 없잖아요. 친구들 데리고 와서 촛불놀이를 한 겁니다. 촛불놀이. 근데 이게 촛불이 치마에 붙어버린 거예요. 이 붙으니까 당황이 돼가지고 붙은 채로 옆집에 가서 있다니까 막 살리려고 했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결과 얼굴 빼고는 전신 다 화상. 그래가지고 이제 사지가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니까 조금 살아있는 피부를 가지고 성장할 때마다 그걸 떼가지고 또 붙이고 떼가지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예. 사고로 인해서 오는 장애. 지금 그거 있고 얼마 전에 다락방 우리 토요 회심 때 나와서 율동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 사고로 인하여 또 어떤 고3 학생인데요. 대구에요. 우리 아들이 고3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온몸에 무기력이 타요. 이게 근육 무기력증 비슷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고3 한참 뛰어다니는 애가 힘이 없어가지고 가만 그냥 집에만 있는 겁니다. 밥도 먹여줘야 되고. 그런 장애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놓고 대학만 들어가면 되는데 몸에 문제가 버린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요. 지금 세상에는 꽉 찼습니다. 그 증거 병원마다 지금 병실에 자리 없어요. 육신 문제. 자, 넷째 문제 함께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과 지옥. 네, 지옥은 한마디로 불못.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 문제로 인하여서 온 마지막 문제 뭡니까? 후손 문제. 대물림 집안의 우한.
물론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수백 가지 되겠지만 그걸 딱 성경을 가지고 유 목사님이 6가지를 찾아낸 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되고요? 근본 문제.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치유한다니까요. 지금 저 나무가 병들어가지고 시들시들거리면서요. 낙엽이 뚝뚝 떨어지는데 저 위에 왜 이렇지? 저기다 막 양 주고 그래도 소용없다니까요. 왜? 뿌리가 썩어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딱 답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병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영적 치유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요 계속 힘을 줘야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첫 번째 1번이고요. 2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첫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 문제. 이 공과가요 지금 이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인간, 그 근본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서 어찌 됐습니까? 영적 문제, 마귀 자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첫 번째, 영적 문제가 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지만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병들었네요. 의사가 병들었네요. 그래요. 어떤 병이 들은지 알아야지만, 어떻게 병들은지 알아야지만 바르게 처방을 주고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영적 문제 고통당하는 사람, 또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 문제는 뭐냐? 너희 아비 마귀. 기분 나빠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의 자녀. 영적 문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어찌 됩니까? 눌리고 잡히고 쫓기며 귀신 들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 있답니다. 그 눌린 사람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어 있답니다. 일단 이게 있는데, 이게 컵인데 그 컵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내가 이상합니까? 그 컵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이상합니까? 컵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마귀와 귀신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걸 모르고요, 마귀가 어디 있냐, 귀신이 어디 있냐. 나는 그런 사람이 마귀 충만한 사람, 귀신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술 막 먹고 술 진짜 취한 사람은요, 그래야 하니까 나 술 안 취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막 갈짓자로 막 끌어놨다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은 자치가 술 취한 줄 아는데 지만 술 안 취했어. 아줌마 술 한 병 더 주세요. 아이고 오늘 사장님 과음하셨네요. 나 술 안 취했어요. 집에 와가지고 아내가 아이고 오늘 당신 과음했네. 나 술 안 취했어. 그 사람 완전 술 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데 없다 한 사람은 그거 완전 잡힌 겁니다. 예. 세 번째 보니까요,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변명도 안 나오고 치료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병은요, 병원 간다고 치료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 귀신 마귀가요, 죄송한데 엑스레이 안 찍혀요. 귀신하고 마귀가 죄송한데 그러니까 CT 안 찍힙니다. 그죠? 또 MRI입니까? 안 찍혀요. 왜냐? 영적 존재. 찍히면 되는데 안 찍혀요. 한 번씩 유튜브에 보면요, 진짜 웃기는 거 많이 나오거든요. 뭐 UFO, 귀신을 찍은 사진 싹 다 거짓말입니다. 귀신,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안 찍혀요. 예. 보니까 영적인 병이고요, 그 변명도 없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요, 신병을 하잖아요. 또 이런 사람들 또 무병을 하고.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마산 지역에서 무속 사역이 제일 처음 시작됐거든요. 그 무속 사역 하신 목사님이 우리한테 설문지를 줘요. 설문지를 탁 주더니 지금부터 조사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논문 쓰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을 무당집 가가지고 설문조사를 다 해온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제가 현장을 봤죠. 내가 볼 때 한 30에서 50까지는 돈 것 같아, 무속집을. 처음에는 신기한데요. 나중에는 똑같네. 결론은 뭐냐, 레파토리가 똑같네. 이 한 사람을 무당 만드는 마귀의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잘 살아가는데 어느 날요 문제가 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오냐, 자기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이상이 없대요. 그러는갑다 했는데 이제 귀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가지고 너 이제 이 신 받아야 된다. 너 이거 해야 된다. 그 나 안 해. 내가 왜 그거 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치는 게 이제 남편을 친다네요. 남편 사업을 치고 남편 건강을 치고 자기 건강을 치고 마지막에 무당이 손드는 게 있어요. 누굴 칩니까? 그렇죠. 자녀를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신 받을게. 나 무당할게. 이러노는 거예요. 레파토리 똑같더라니까요. 살아온 인생의 배경은 다른데 마귀가 하는 짓은 똑같아요. 저는요 그 무당집 딱 돌고 난 다음에 교회 딱 오니까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새롭게 보이더라니까요. 저분은 어떻게 무당이 안 되고 예수 믿고 교회 왔을까? 진짜 여러분들 한번 쫙 돌아보세요. 한 50집 돌아보세요.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 어떤 폼 잡은 분들이요 무속인이 되어 있다니까요. 부산에서 선교사 훈련 다니고 현장 가는데 그 부산에 완월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완월동이 쉽게 말하면 창녀촌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 처음 가봤거든요. 그 창녀촌 옆에 전부 다 무당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내가 봤을 때 최고 예쁜 무당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들어갔냐니까 밖에서 보니까 그 앞에 차려놓은 그 제사상 위에 돈이 많은 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혹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이분이 화장실에서 딱 노는 거예요. 저는 뭐 물어보러 왔다 크고요. 교회에서 나왔다 크고 처음부터. 근데 왜 돈을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보이는데 올려놨습니까? 그분 말이요. 뭐라냐면 저 돈 내 돈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누구 돈입니까? 할머니 돈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할머니 돈이래요. 마음대로 못 씁니까? 마음대로 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씁니까? 할머니한테 허락받고 쓴다는 거예요. 할머니 오늘 저녁에 우리 김치찌개 해 먹어야 되는데 돼지고기 좀 사도 되겠습니까? 얼마 들어가는데. 또 더 놀라운 거는요. 저 돈 중에 절반은 자기가 생기는 절로 간다네요. 또 절로 올린답니다. 그래 이제 만나고요. 그 다음 주 또 갔어요. 그 다음 주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합니까? 내가 첫 주 때 봤던 그 여자는 가발을 쓴 여자였고 두 번째 같은 여자는 그 가발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보게 되는 겁니다. 와, 머리 하나 바뀌었는데 거리 여자가요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여자가 머리카락이 없어. 그 여기 몇 개 듬성듬성 있고 있답니까? 근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병이 와가지고 머리카락이 쑥쑥 다 빠지네. 머리 한번 감으면요 이 땀은 머리카락이 때문에 한 줌씩 빠진다라네. 그다음에 그 예쁜 그 무당이 알고 보니까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 무당이었습니다. 야, 그런 병들이요 현대화로 못 고친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머리 깔면 한 줌씩 빠져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예. 그 다음입니다. 환상, 환청, 가위 눌림으로 뭐 받는다고요? 고통받습니다. 우리 교회 김인문 집사님이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당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니까 성도들 신기한가 봐.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까? 보입니까? 귀신이. 예. 저분한테요 귀신이 어딨냐 그러면 귀싸대기 맞습니다. 니 그것도 안 보이나? 영안 좀 열어라. 난 맨날 보고 있다. 영접 싸움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 여러분이 안 쓰는 그 전도 일지를 지금 3권째 들어가서 3권째. 왜냐 그거 안 쓰면 안 되거든요. 계속 그냥. 사모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섬뜩한 부분이 뭐냐. 예배 시간 은혜 받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귀신이 그 집에 딱 앉아있다는 거예요. 맞나 이게.
더 놀라운 거, 내가 3년 전에 왔을 때 목사님 나 죽겠습니다 했는데 3년 동안 빨빨 살아 계세요. 또 3년 전에 죽겠다 했거든요. 지금도 죽겠다는데 안 죽어. 네. 전돌지사가 좀 영적 싸움 싸우고 있잖아요. 안 죽습니다. 예. 신병 무병으로 힘들어하고 예지몽 점괘. 예. 나도 모르게 툭툭 내 던지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점을 보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당신 아들 조심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조심 안 했는데 아들에게 문제가 오고. 예. 여러분들 진짜 무당 안 되고 집사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뭐가 있다고요? 영적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요. 그 사람한테는 당신 교만하다 그러면 여러분 싸대기 맞는다니까. 그 교만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단.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길이라. 예.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와 부럽다. 부러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말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 보면서 불쌍하다.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이게 되어질 때 전도의 시작이 됩니다. 참된 시작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뭐라 했냐?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히 방황하는 모습 보고 불쌍히 여겼댔어요. 불쌍히.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좀 가진 분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요, 또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이런 영적인 병이 오니까요,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치료하느냐? 굿, 고사, 천도제. 한 번은 절간에 제 아는 목사님과 같이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이제 물어보러 갔어요. 이 절은 여자가 주지 스님이시더라고요. 그 어떤 절이냐니까 딱 올라가는 길에 배 볼록한 거 있잖아요. 양쪽으로 쫙 있어요. 배 볼록. 그리고 돼지 위에 돼지 하고 세우는 그런 짜 있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이제 그 절의 특징은 이제 애 못 낳는 사람 오면 이제 아기를 갖게 해주는 그런 이제 또 소문난 절간이에요. 우리하고 좀 대화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 온 겁니다. 신도의 가정에 장례식이 터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궂게 물어봤잖아요. 스님, 장례식 한번 치르면 얼마 받습니까? 물어봤어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500 안 주면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감사하세요. 목사님 장례식 치른다고 뭐 500은 그냥 50도 안 주는데. 아, 중국은 참 돈 벌기 쉽네. 앞으로 더 벌겠네. 그러니까 최소 500입니다. 그 장례 치르는 절차 치르는 그게 주지성이 하는 게 500이라 하더라고요. 최소 500. 자기는 그거 안 주면 안 간다고. 그러니까 보통 한 1000 주고 그런답니다. 예. 뭐냐, 천도제. 죽은 영혼 좋은 데 보내준다고. 별로 한국도 계속 남이 두드리고 있는데. 예. 근데요, 여러분들 대구에 잘 알죠? 803 밑에 있는 굿땅. 그 현장을 봐야 된다니까요. 왜냐? 지금도 그 굿땅에서는요, 그 수많은 굿땅에서 지금 굿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굿이 이루어진지 압니까? 이런 사람들이 치유가 안 돼가지고 신 받으려고, 무당 되려고. 무당 양성소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꽉 찼습니다. 우리요, 당장 주은이가 다니는 직장, 그 직장의 사모님이 공장 안에 큰 사고 없도록 분기별로 만약 고사 지낸대요. 예. 이거 한다고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틀린 방법입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현장 이야기잖아요. 현장 이야기. 잘못된 방법으로요. 부적. 혹시 안 믿는 부모님 둔 사람들은 빨리 그 베개 한번 열어보시겠답니까? 뭡니까? 이불 좀 한번 열어보세요. 예.
생화, 달마도, 소금, 이게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됩니까?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만 가도요, 달마도 그림이 한 3장 붙어 있어요. 제가 전도한 그 사장님인데, 요 밑에 건미 황태 사랑 식당이라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이제 다 나은 줄 알았어요. 어제 내가 가서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우리 남편 술 좀만 먹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니, 그렇게 탁 참선하고요, 그렇게 이게 심취해 있으면 자기 가지고 있는 알코올 중독이 치유돼야 되잖아요. 안 된대요. 아니, 몇 자리 이상 한다고 옮긴다고 이 문제 해결됩니까? 우리 강봉선 집사님이 딱 제게 와서 처음 한 말입니다. 우리 남편 집안이 어떻게 쫄딱 망했는지, 요거 때문에 망했다네요. 이 묘가 좀 산에 있어가지고 좀 편리를 보기 위해서 큰 길가 옆으로 다 옮겼답니다. 그때부터 집안에 남자들이 출초상, 그러니까 정신 차리가 있답니까? 남편분하고 자기하고 딱 앉아 가계도를 그렸다네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자녀, 뭐, 그러니까 죽고 당신밖에 안 남았네. 이 지금 집안에 남자가, 남편, 그죠? 딱 혼자 남았어요. 불신자는요, 묘 하나 잘못 옮겨도 출초상 난다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복음을 받아가지고 나오시잖아요. 남편분 왜 못 나오냐면 무서워서 못 나와요. 항상 집에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넓은 강 좀 거니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해방될 수 있도록.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만 딱 얻어가도 돈 버는 거라니까요.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는 영적 문제 접근해야 됩니다. 영적 문제 치료해야 됩니다. 오늘 해답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세요. 딱 이 자매가 이 코스를 거둔 겁니다. 하나님 떠나 마귀의 자녀 되었어요. 늘 시달리다가 그 유명한 병원도 가봤겠죠. 병명이 안 나와. 결국은 신받아가지고 그 동네 유명한 점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 영적 문제 가진 여인을 치료해 줬냐? 첫 번째입니다. 이 여자가 한 말입니다. 너희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뭘 전한다고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제일 먼저 바울이요, 그 점쟁이가 있는 빌립보 지역에 자꾸 구원의 길을 선포했다니까요. 구원의 길을 선포하면 일어나는 일 아지 않습니까? 빛을 비추니까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길 그리기 실천하세요. 두 번째로는요,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나갈 때마다 너희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이 빌립보 지역에 전하는 자구나. 그러면 구원의 길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이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소문났다니까. 저 교회 성도들은 뭐 노트 하나 들고 와 있답니까? 앉기만 하면 그린다고. 엄청 궁금해합니다. 궁금해. 보세요. 그 재미나는 걸 왜 안 하냐고. 여러분, 구원의 길 재미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구원의 길 중독자로 임명하노라. 제가 구원의 길 중독자는 하루에 몇 장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기준을 정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하루에 3장만 그리면 여러분 구원의 길 중독자예요. 복음 중독자입니다. 그 기준이 누구냐? 신주어라. 아침에 나면 구원의 길, 밥 먹고 구원의 길, 잠자기 전에 구원의 길. 그것만 하는데도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쏟아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니까요, 여러 날 했단 말이에요. 여러 날 이 여인을 두고 맸다고요? 집중기 된 거예요. 하나님, 이 귀신 들려서 빌립보 지역을 다 장악하고 빌립보 지역에 있는 영혼을 자꾸 멸망으로 끌고 가는, 헛소리 해가지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저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을 어찌할 거요? 어찌할 거요? 여러 날 동안 맨날 집중기도. 어느 날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었어요.
여러분 보시면서 좀 이렇게 시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양현욱 권사님 이번에 목요일 화요일입니까? 목요일이죠. 본인이 어지러워가지고 아들이 태워줬어요. 아들이 태워가려고 왔어. 그 아들 옆에 누가 있냐니까 아들 여자친구 있는 거예요. 내 보고 목사님 빨리 1분 구원의길 전해라고 하는데 내가 권사님 따라해보세요. 시간표. 자꾸 올라가봐라. 그저 올라가면 맛있는 게 있다고. 시간표. 나는 그 여자 처음 봤거든요. 그 여친을 내가 처음 봤는데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딱 가서 당신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는데 그러면요 이 여자 두 가지 반응 보입니다. 역시 교회 목사님 말이 많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돌았네. 그 이제 이름을 놓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구원의 길 그려야죠. 그렇죠? 나 그날 처음 봤잖아요. 그럼 구원의 길 그리면서 우리 희중이와 희중이 여친을 두고 뭐 하겠습니까? 내가 집중기도 해야죠.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시고 서로 얼굴도 튀고 친숙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 온다니까요. 그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가라 하며 귀신이 즉시 나가니라. 오히려 영적인 병이 더 취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눌린 병이기 때문에 귀신만 떠나면 되잖아요. 그죠? 그 귀신을 떠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복음입니다. 근데 그 순서가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바울이 계속 빌립보 지역에 구원의 길을 정한 겁니다. 이렇게 자꾸 여러분 말 같으면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린 거예요. 지역감이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대상자를 놓고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흑암의 우두머리를 놓고 계속 집중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치료해라. 건져내라. 왜 집중기도 하는지 압니까? 이 사람을 구원해내면 자기에게 올 문제까지 알았어요. 왜냐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주인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야말로 겟세마네 동상이라. 주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여종을 치료하는 가운데 치료받고 난 다음에 이 여종의 주인들이 나를 해하려 해도 자 그 잔을 받을 수 있는 내가 힘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집중 기도 속에는. 예. 그 어느 날 딱 확신 와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탁 전한 겁니다. 우리가 또 세 가족 오늘 소개해드릴 건데 제가 갈 때마다 제가 보여드리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는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조급하며 빨리 조급병 치유받은 조급병. 우리는 조급병이 있거든. 조급병. 제가 슈퍼스타도 아니고 됩니까? 뭐 저만 가면 아들이 뒤집어지고 딸이 뒤집어지는 줄 알아요. 남편이 뒤집어지고. 그래 남편이 뒤집어졌어. 오지 말해. 내보고. 그래 제가 불러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합의점을 찾으십시오. 당신 자녀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독해 도와야 된대. 너무 늦게 온대. 오늘 들어보니까 너무 잘생긴 목사님 들어와가지고 위협을 느끼게 됐다네요. 그 농담이고요. 이제 제가 딱 합의점 찾았어요. 공통분모를 찾았어요. 2주에 한 번 들어오는 걸로 찾았어요. 그래서 왜냐 이 우리 세 가족은 너무 뜨겁고 우리 자녀 살려야 될 거 없고 이 남편은 이제 불신자 아닙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야 돼요. 밤 10시 반에 남자가 쏙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남편이 생각할 때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일단 내 자녀 고쳐야 되고 내 딸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갈 때마다 조급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영적 문제 하나인데요. 이거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장기전으로 가야 됩니다. 장기전으로 가야 돼요. 한숨을 푹 내쉬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는 성도님이십니다. 성도님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으시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절대 조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조급병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그것도 영적 문제라니까요. 결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반드시 여러분 가까운 곳에요. 이 문제 가진 사람 딱 만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답을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구원의 길 적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만남을 주셔서 복음 전해서 살리는 시간표 옵니다. 결론 부분에 우리가 세 가지를 전달하는 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에 있다.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령으로 당신과 함께 계신다. 여기다 확신 심어줘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런데 봐봐. 당신 주위에 이 복음의 답을 얻지 못하고 오늘 다 나왔잖아요. 이 속에 있는 사람 얼마나 많냐. 굿하고 점치고 천도제 지내고 고사하고 제사하고 뭐 다 걸려들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대상자로 삼아라. 전도 대상자, 기도 대상자, 대상자로 삼아라.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해달라. 오늘은 우리가 또 아침에 제가 새가족반을 교육하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오신 권사님, 최근에 오신 권사님이 오늘 3분 구원의 길을 재담회크 했어요. 내 앞에서 합격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음 3분 구원의 길 돌아갈 때 앞에 세울 거예요. 못하는데요. 그들은 다 하더라고요. 예. 그 아들 이름이 한 분 남은 아들 이름이 있거든요. 그 심우용 아들이라. 그 이제 대상자 나왔습니다. 제가 홍길동 하니까요. 영 현장감이 없어. 예. 홍길동이 조선시대 사람인데 지금 관계 없잖아요. 지금 실제 우리 성도들의 대상자를 내놓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이름을 딱 기록하세요. 그리고 말씀 사역하는 분에게 이분의 영적 상태를 딱 설명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는데 세 가지 근본 문제 속에 걸려들었다.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지금 이런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누가요? 당신 사랑하는 아들이. 이걸 좀 진지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럼 마음속에 그럼 우리 아들 어쩌면 됩니까? 근데 좋은 소식이 있다. 당신 아들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입니다. 뭡니까? 오늘부터 같이 기도하자.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오늘부터 기도하겠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드리겠다.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자. 자, 지금 뭐 마칠 때도 되고 지금 해도 됩니다. 자, 저 따라 세 가족은 못 하거든요. 자, 저 따라 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 심우용의 마음문 열어서 복음의 말씀 듣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 시간표 온다. 두 번째입니다. 시간표 되면 당신하고 나하고 성경 공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한번 초청해봐라. 말을 억지로 끌고 와서 내가에 끌고 갈 수 있으나 그다음 뭡니까? 물을 먹일 수 있습니까? 못 먹입니까? 못 먹입니다. 예. 억지로 끌고 오시지만요.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역사를 나야지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많이 담아야 됩니다. 시간표 되면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자. 방문.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 한번 찾아가 보자. 한번 전화해봐라. 약속을 잡아봐라. 그리고 정 부담스러우면 나에게 연락처를 달라. 그 사람한테 연락해 놓아라. 목사님 한번 전화할 거라고. 연결. 이번 주에 우리가 순천 아름다운 교회 가거든요. 그럼 제가 순천하면 또 레이더를 촥 훑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 순천에서 한번 오셨어요. 예. 저하고 문자 통화됐거든요. 일단 오든 안 오든 저와 목사님이 순천에 와 있습니다. 예. 언제 마치시는지요? 라고 한번 문자 보내주잖아요. 그죠? 계속 그렇게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순천에 매달 들어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따님이 살잖아요. 그게. 왜 다른 분은 다 경상남도에 사는데 순천은 그 따님은 전라도에 사십니까 물어보니까요. 경상도 남자가 그렇게 안 맞답니다. 경상도 사람하고 자기가 안 맞대. 이 말투라든지 자기는 원래 고향이 여수기 때문에 이제 순천에서 있는 게 편하다고 해서 지낸답니다. 자, 지금 당신과 내가 이 대상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대상자의 이름을 넣어서 뭐 그리자고요? 같이 구원의 길 그리자. 구원의 길 그릴 때 요 인간 부분에 이 대상자를 넣으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 우용이를 만드셨습니다. 우용이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 이름을 넣어서 구원의 길을 같이 그리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인 양육자 훈련을 집중했잖아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야, 한 몇 분만 더 해보면 이제 할 수 있겠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는 구원의 길로 복음 각인. 본론은 읽으면서 성경 구절. 저 같으면요 이번에 이걸 딱 드리겠어요. 이 방법을 드리겠어요. 이게 답이니까. 이걸 가지고 그 하나하나 설명해 주겠어요. 그리고 결론은 전도, 방향, 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드리는 개인 양육자 훈련 예배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오후 예배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현장에서 복음으로 답을 주며 답을 얻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전도 운동 일으키는 주역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전에 목사님께서 새가족 소개를 못해서